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로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니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이 경험되고 체험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노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눈길이 상처나고 아파하고 또한 앙무하는 자를 향하는 그 눈길이 내 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바라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며 간절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세임과 능력으로 부어주시고자 오늘 또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직도 연약한 모습이 있고 미련한 모습이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망령되지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겼다고 하신 하나님, 세상 것을 이제 너희는 취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 믿음의 눈이 안개같이 어렴풋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이런 의심의 마음들을 온전히 씻길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말씀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나누고 베풀
베풀 수 있는 그 자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신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이삭의 유물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실족되고 또한 낙심되고 상처난 아픔들이 다시금 회복되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할 그 소명을 다시금 회복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기도와 그 소원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자 있습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서 회복됨을 사모하는 자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깊이 묵상하며 상고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친 몸 아버지께 엎드리며 간곡히 부탁하며 소원을 아뢰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또한 부모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미혹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싸워 이기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약속하셨사오니 반드시 얻어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눈물의 고통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하나님, 기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감정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정직되게 하시고 나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바라며 섬길 때에 아버지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또한 나의 앞길에 직장의 모든 일들을 풀어제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선생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악해져 가고 우리는 길을 잃은 것처럼 방황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자로 나오나 지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가지고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날로 부해지게 하시되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죄악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탄의 그 정죄함 가운데에 우리가 미혹됨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선생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고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또 야외 마스크 안 쓰는 걸로 이렇게 정부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각자가 더 개인적으로 잘 걸리지 않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마이크 오늘 오늘 그냥 할게요. 미국에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한국에 방문했어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근데 같이 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오타와에서 집 하루 만에 팔고 그때 이제 집 안 팔릴 때인데 제가 하루 만에 팔았다 그랬잖아요. 하루 만에 팔고 차 몰고 우리 요은이랑 뉴욕에 가서 우리 친구 집에 가서 있다 왔었는데 모처럼 한국에 왔습니다. 하여튼 같이 예배드리는 걸 축하하고요. 저번 주에 이쪽 공사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 가지로 이게 도와주시고 막 또 우리 김 집사님이랑 또 고기도 사다 주셔서 우리 바베큐 파티하고 하여튼 엄청 먹었습니다. 엄청 먹고 뒤에도 이제 돌 작업 다 끝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여기 이제 방수하고 하면 얼추 한 열흘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첫 주인데 첫 주는 이제 우리 황 목사님 설교신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외국에 좀 한 열흘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황 목사님 설교를 기대하시면 한 주만 참으시면 그 다음 주에 하시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7장 계속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7장까지를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근데 히브리서는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설명하죠.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다. 이제 영광의 광채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 계신다. 그것을 이제 딱 선언을 하죠. 히브리서 1장에서. 그리고 나서 2장부터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왜 그런 얘기를 쭉 설명하냐면 7장에 가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쭉 설명해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제가 7장까지를 좀 정리를 하면 대제사장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대제사장이 구약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계신 거고 구약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저 BC 6000년부터 이렇게 구약이고 여기가 구약이고 이쪽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구약 때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는 제사장이 날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뭐 소, 뭐 양, 뭐 동물들 가지고 잡아가지고 피를 잔뜩 이제 떡칠을 하고 이제 피제사를 드리죠. 1년에 한 번씩. 그게 이제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인들은 뜰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여기는 제사장이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이제 8장 넘어가면서 성막이 나오면 제가 성막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며칠간 더 할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뭘 하냐면 우리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연속성상이 뭐냐면 캐톨릭에서 고해 성사하는 거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칸막이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가 칸막이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들으면 다 알잖아. 그죠? 아, 이놈은 김 집사였구나. 뭐 이렇게 알 거 아니야. 그럼 막 고백하고 그러면 뭘 치사하게 그 칸을 막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잖아요. 하여튼 이제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게 이제 구약의 백성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표상이 누구였어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초대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세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일이에요. 구약의 일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이제 저 지상에서 30년 동안 사시고 올라가시는데 신약은 예수님은 그러면 구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시니까 시공을 초월하시지만 인간 예수 이분은 구약 백성이에요, 신약 백성이에요. 인간 예수는 구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신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어는 구약 백성을 향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제가 뭐 요즘도 그 뭐 대통령 저 미국에서 뭐 언어를 짜깁게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짜깁게 해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다 퍼뜨리고 그 국격을 떨어뜨리는 참 그지 같은 인간들이 있지만 하여튼 편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편집하는 거. 짜깁게 하는 거. 악마의 편집은 정말 위험한데 일반인들도 악마의 편집이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 건 성경을 편집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편집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백성이세요. 그 신약은 언제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40일 계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그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순은 그 열흘을 순이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 열. 그러니까 50일이잖아. 이때 성령님이 이제 내려오십니다. 이때부터가 신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신약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히브리서 1장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랬는데, 창조에는 두 가지 창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세계를 창조하셔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창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돌아가는 세계만 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너희 것들은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그런가. 지금 신약 백성들은 뭘 보고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보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위의 것을. 신약 백성들은 아래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자꾸 윤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윤리적인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위의 것을 보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골로새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 20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디야, 잠실에 있는 오륜교회인가, 거기서 다니엘 20일 기도를 되게 유명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21일째 응답하잖아요. 그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서 너 스스로 겸비하고 얘기할 때 이미 나는 너의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왜 21일이 걸렸냐면, 공중에 있는 것들이 막고 있는 거야. 즉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서도 지금 난리 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하고 뭐 전 세계가 전쟁이잖아 지금.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영적 전투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바로 저 응답을 하시지 못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군이, 페르시아 왕들이 오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그건 뭐냐면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걸 정리하고, 그래서 내려왔다는 게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신약 백성들은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신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온 걸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가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육신 했다고 그러잖아요. 인카네이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신. 하나님의 신이 인간 예수의 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역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육신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신약 백성은 구약 백성들하고 다른 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이 땅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 제가 오늘 좀 찬양을 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힘들어. 옛날에는 우리나라만 힘들었어. IMF 때는. 그게 뭐 해결책이라도 있어.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다들.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계속 그 말씀. 너는 왜 나를 믿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고 하느니 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원어에는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게 됐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개역 개정에.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내가 나의 믿음이 그 내용으로 보면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나야. 그런데 원어에는 뭐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돼요.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우리는 이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성육신화 계셔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갖는 거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은 항상 흔들려. 왜 흔들려요? 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은 어디의 믿음이에요? 나의 혼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에요. 내 이성적으로 내가 믿는 거야, 예수님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왜 믿음은 누구하고 통하는 거예요? 내 혼과 예수님이 통하지 않아요. 신적인 것은 내 영이 통하는 거야. 그러면 나의 영이 믿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영에 지금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왜 이 차이가 있냐면 이 혼은 여전히 타락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은 지금 새로운 씨앗이 됐지만 나의 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어. 나의 혼은 여전히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마지막은 믿음의 결국은 우리 혼의 구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영혼을 외국 성경은 구분이 됩니다. 영은 스피릿이고 호는 소울이에요. 이것이 하나로 쓰이는 성경은 제가 전 세계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자들 얘기로는 이것을 영혼을 통합해서 쓰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혹시 거기 띄울 수 있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고 1장 9절 하나만 좀 띄워줘.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이렇게 돼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건 이따 할 거. 안 띄워지면 이거 꺼도 돼. 하지 마. 그냥 히브리서를 그냥 틀어놔. 저렇게 돼 있어요.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됐다.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게 이제 악마의 편집을 하면 목사들이 야, 너희들의 믿음의 마지막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돼. 너희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믿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형상이 이런 히브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은 너희들의 믿음은 뭘로 나타나냐면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야 라고 악마의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야, 영혼의 구원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영혼이 내 마지막 때 구원이 취소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영혼이라고 하면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그죠? 이 문구를 보면 이것은 뭐냐면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은 새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 새롭게 된 우리를 속사람이라고 그래. 그런데 겉사람은 여전히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 혼과 이 몸뚱어리가 겉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후패해서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이야. 이것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라고 그런 게, 누구를 부인해요? 내 혼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혼을,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파스칼은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너의 혼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내가 억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죽어지면 내 영에 있는 하나님의 교류하는 하나님의 신성이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가면 뭘 얘기해요? 자꾸 윤리적으로 하고 넌 뭘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타락한 혼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 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아야 돼. 이 타락한 구원을 받는 건 내 혼을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뭘 부인해? 내 존재를 없앤다는 게 내 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래서 내 고집을 버리는 거야. 이 혼은, 타락한 혼은 뭘 따라 움직여요? 내 몸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끊고 싶어. 나 도박을 끊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 몸이 생각은 해. 내 혼이 지금 나 이거 끊어야 돼. 이거 좀 꺼줄래요? 끊어야 돼. 그랬는데 왜 못해? 내 몸이 가는 거야. 도박장으로 가는 거야. 내 몸이 담배를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 혼은 여전히 몸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우리 몸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몸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작심삼일이잖아. 뭐 한다고 그럴 때 제대로 되는 거 있어요? 저도 맨날 그래. 제가 이제 요즘은 좀 덜 신경질 내지만 옛날에 제가 뭐 아주 신경질 대놓고 달고 살았어요. 오죽하면 저 형이 그래. 너는 신경질 내려고 준비하는 놈이라고 그래.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막 신경질 내고 그건 좀 덜 후회. 근데 이제 집사람한테 신경질 내고 내가 왜 이랬지 하고 이제 제가 또 딥다 후회합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또 하잖아.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몸이 우리 혼을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라고. 그래서 너를 부인하고, 뭘 부인해요? 내 몸덩어리를 부인하고 내 지정이, 내 혼을 부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성육신이 돼 있어요. 성육신이. 그런데 성육신이 돼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저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역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상 사역이 있고 천상 사역이 있어요. 그죠? 지상 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죄 구속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 이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에요. 가서 제사를 지내면 우리 죄 속죄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상 사역. 구약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지상 사역을 한 것까지예요. 예수님 오셔서 뭘 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지상 사역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는 뭘 하고 계세요? 지금 천상에서 히브리서 7장 25절인가 그거 좀 열어줄래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누구를? 하나님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한테. 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잖아. 하나님의 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잖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잖아.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축복을 위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이 두 가지 축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냔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이들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그들의 무슨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구원하시네.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게, 제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과거의 구원과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구원은 그냥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구약의 예수님의 지상사역, 구약 제사장들의 역할까지가 그 끝이에요. 과거는 우리는 뭐예요? 이미 이제 이루어졌잖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취소돼요? 취소 안 돼요. 여러분들 취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툭하면 천국 갔다 와가지고 갔더니 옆집 집사도 지옥에서 봤다 그러고 무슨 목사도 지옥에 봤다. 참. 저는 안 가봤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나 못하지만 그거는 정말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현신의 권사님 갔다 왔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지옥에 있었다고. 뭘 지옥에 있었을까? 조영규 목사님이 지옥 가면 지옥에 안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박보영 목사, 그럼 박보영 목사가 안 갈 것 같아요? 그거 거룩한 척. 그 속에 뭐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과거의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 끝이에요, 끝. 이게 히브리서 이제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이거 계속 나오니까 그때 설명할 거예요. 현재의 구원은 뭐예요? 완전한 구원은 여기서 나오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현재의 구원은 뭐냐면 이것을 그냥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건 신학적으로 이걸 칭의라고 그러고, 요거 미래는 영화라고 그러는데,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은 닮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 예수님은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 닮는다는 용어가, 제가 이제 저희 형하고도 맨날 그러는데, 저 형은 저보고 맨날 그래. 너 임마 어디 가서 너 자꾸 그런 식으로 그따위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기복신앙이야. 성경 비성경 얘기하냐. 지는 그래가지고 예수님 닮아요. 그래서 형은 어떻게 사는데? 난 예수님 닮아서 살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밥을 먹을 때도 반찬 3개 이상 놓지도 않아요. 저희 회사 만들 때 제가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저희 회사 같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밥 먹으러 가잖아. 그럼 저희 형이 다 동네를, 저희가 방배동에 있어요. 다 서베이해. 뭘 서베이 하는 줄 아세요? 식당에서 제일 싼 집. 그게 예수님 닮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는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적인 기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닮는다고 해서 뭘 예수님, 그러면 집도 없고, 너도 집이 없어야지. 머리 둘 것도 없으셨어, 예수님은. 그럼 지도 집이 없어야지. 지는 왜 아파트에서 살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그냥 예수님 닮으려면 아예 그냥 집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이 살든지, 그잖아요. 우리가 현재 성화된다는 건 예수님 닮는다는 뜻인데, 예수님 닮는다는 건 예수님은 부자예요.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지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노예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닮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 우리도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완성됐고 우리는 그 완성된 사역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신약 백성은 다르다니까요. 자꾸 신약 백성들한테 구약의 율법적인 걸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룩한 목사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맨날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다 지옥 가.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에 사이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너 김영호, 너 좁은 문으로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와. 좁은 문이, 그러면 하나님한테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그 사이즈가 얼마예요? 가로 세로가 1m예요? 뭐 10cm예요? 10cm면 내가 아주 다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부터 굶어서 완전히 뭐 뼈다귀밖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뭐 잘라가지고 태우고 뭐 이 대가리만 남아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사이즈를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까? 아무한테나 너 좁은 문으로 하고 하나님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배마에 섰어요. 심판 때. 그러면 너 좁은 문으로 들어야 했는데 너는 좁은 문으로 안 들어왔어. 그럼 하나님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만약에 집사람이 서장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때는 하나님 기분이 되게 좋으셔. 야, 서영욱, 너 장로 수고했어. 너의 좁은 문은 가로 세로가 10m야. 그러니까 너 충분히 들어와. 그래서 제가 죽었을 때는 좀 하나님이 좀 기분 나쁘셨어. 너가 들어야 될 거는 가로 세로 10cm야. 너 못 들어와. 그러니까 너 지옥 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거 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좁은 문에 대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부자는 죽어도 천국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럼 부자의 기준은 또 뭐야? 그러면 오케이. 부자는 천국은 못 가는 거야.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면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낙타가 자기가 죽어서 가루를 만들어도 바늘길은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게 다. 그러면 부자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잖아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부자의 기준은 뭐야? 부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또 예를 들어서 김인호 집사가 이제 죽어서 왔어. 너는 재산이 얼마 있어? 하나님, 제가 뭐 1년 집 조그만 거 뭐 해서 다 해봐야 뭐 몇 억 됩니다. 너 부자 아니야. 너 들어와. 그런데 이제 또 누구라 그럴까? 이제 집사람도 지옥 같이 가야 돼. 내가 가면 같이 가야 되니까 이제 오양복이가 이제 죽었어. 넌 재산이 얼마야? 제가 좀 있었는데 나중에 다 주고 해가지고 제가 한 1,000만 원 있었는데 너 안 돼. 너 부자야.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게 악마의 편집이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감동받잖아. 그 목사님은 자기가 의사였어. 다 팔아가지고 몇십만 원 남기고 다 줬어. 그리고 노숙자들하고 생활해. 자기 아들도 버렸어. 한참 있다가 그 아들이 자기 집에 왔어. 생일을 하려고 해서 아들을 초청했어. 불렀어. 가지고 아들이 이제 노숙자들하고 사는데 아파트에 왔어. 근데 아들이 보니까 자기를 아들 취급 안 하고 노숙자들을 더 아들 취급하는 거야. 아들이 아빠를 끊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감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야. 그지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저 형도 목사 되면서 서운을 했어요. 자식을 안 낳는다고. 왜? 내가 형한테 물어봤어. 왜 자식 안 낳아? 지가 자식 낳으면 자기는 자기 자식을 남보다 더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낳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경은 자식들은 이 화살통에 활이라고 하고 그게 우리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고 우리 인간을 지어가지고 너가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가서 뭐 또 성공해야 돼, 그리고 우린 주식 투자해도 돈 벌어야 돼, 코인에도 벌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속물하고 같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위험.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자기 전 재산을, 그분은 정말 훌륭해요. 저도 그분 한번 뵙고 싶어요. 저번 그분의 설교도 제가 2편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상은 안 들어요. 그런데 훌륭하셔요. 그보다 어떻게 더 훌륭하겠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보는 관점과 인간들의 보는 관점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인간의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자, 어느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약 백성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뭐 11조도 하고 율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걸 실현하신, 근접하게 실현하신 분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다 주지 않았어요. 40만 원인가 남기고 줬어요. 왜 남겼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려면 자기도 영원히 돼야지. 다 주라고 그랬는데,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가 있는 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는 사람한테 주는데 40만 원만 남겨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율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10가지를 어기나 1가지를 어기나 똑같이 범죄한 거라고. 다 주라고 그랬는데 1,000만 원을 남긴 사람이나 40만 원을 남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보는 눈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이 거기에 있어요. 너희들 인간들은 그렇게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야. 그걸 하실 수 있는,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완전히 자기를 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못하신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자기 것을 모두 비워서 너희들을 위해서 완전히 버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도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줬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왕같이 사는 거예요. 왕같이. 그 다음에 그래서 미래 영화는 뭐예요? 죽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히브리서 7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셔. 그런데 어떤 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제가 개런티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죠? 다 힘들어요. 지금 한국에서 안 있는 사람 없어. 대통령도 저는 지금 보면 이 사람 괜히 대통령 됐다고 후회할 것 같아. 가만히 있었으면 잘 사는데. 저 뭐 둘이 가서 놀러 다닌다 누가 시비 걸어? 뭐에서 뭐 입모양 가지고 뭐라고 욕했다고 누가 어떤 놈 쫓아다니면서 그거 해? 안 하잖아. 근데 괜히 대통령이 불쌍해 죽겠어. 지들 돈도 많은데 왜 돼가지고 저 지랄 하는지. 또 여기 왜 갔지? 거기 돈도 더 넣으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서신서는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 성경은 편집을 하면 안 되고,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재림, 종말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7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한테 말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셔요. 구약에서 중요한 3대 직분이 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3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지금 이제 뭐라 그래요? 왕이요 제사장. 우리한테는 선지자를 뺐어요.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뺐냐?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직분은 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혹 나는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정말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받았다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건 극소수란 말이에요. 극소수. 아무나 목사들 툭 하면 내가 선지자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있다.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거는. 정말 그분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로 판단하고. 우리는 사람을 뭘로 판단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겉에 나타난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 정광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분의 열매가 뭔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는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독특한 직분이에요. 선지자의 직분은.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평범한 직분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은 우리가 왕이야. 왕. 우리가 왕이고. 왕이면 왕답게 살아야지. 뭐 거지처럼 살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한테 논아주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선지자는 백성들을 힐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죽어. 너희들 이 나라 이렇게 하면 망해. 막 이런 것은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가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하나님 율법서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이 지성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에요. 이거게 있는 거예요. 자, 다 죽어있는 지팡이가 싹이 나. 이거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브리서 1장에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야 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들을 봐야 돼. 천상세계에서 지금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예수님이 중보하신 것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단지 기간이 있을 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오는데 페르시아 왕들 이렇게 방해해서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들과 전쟁하고 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간이, 다니엘이 기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21일 걸렸어, 응답이. 우리도 많이 걸려. 전 14년 걸렸어. 하나님의 것들을 이룹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거면 내 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7장까지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하기 어려워. 제가 오늘 막 찬양하면서 그런 거,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아버지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나라 대통령도 힘들어. 이재용도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다니엘도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 강도 때 21일이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히브리서 5장 6장에서 그랬죠.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받았어요?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받았어요. 누구 믿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믿음은 그냥 뭐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조금만 힘들면 내 믿음 다 없어지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우리 혼으로, 우리 혼적인 레벨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다 무너지잖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내 믿음은 무너지잖아요. 아, 그지 같아. 하나님 뭘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야? 내 사업 성공한다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야? 페토피아 빨리 뭐 허가를 내주셔야지 뭐 하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야? 맨날 얘기했는데. 그것은 누구 믿음에?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야. 누구 믿음에? 그거는 내 믿음에 무너지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너희들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성공하게 돼 있는 거야. 너희들이 참고 너희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우리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거야. 그것들이, 내가 보이는 것들이, 페토피아가 허가가 나서 잘 돼. 그것들 내 눈에 보일 때까지 내 혼을 죽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키워나가. 누구나 마찬가지. 누구나. 이것을 해내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7장까지 봤습니다. 이제 또 8장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거 쫙 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리고 쫙 들어가. 이게 끝나면 제가 나중에 그 요한복음 대제사장 기도니까,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잖아요. 제가 옛날에 요한복음 17장 가지고 한 50주 설교했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50주 설교했어요. 그걸 들으면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마지막 기도 막 이러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잖아. 요한복음에서도 15장 몇 절인가, 내 말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복은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은 취하는 겁니다. 취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을 취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구하지만 지금은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혼이 안 깨져서 구해야만 살아. 내가 안 구하면 내가 막 미칠 것 같아. 뭐냐면 저도 가끔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은 이제 많이 벗어났죠. 우리가 기도를 막 해. 제가 이제 아이들 놓고 기도하다가 가령 누구 하나를 빼먹었어. 가령 아진이를 빼먹었어. 그러면 돌아서서 아진이를 빼먹었네. 뭐 그게 우리 혼의 레벨인 거야. 그러면서 내가 우리 새끼들만 하고 왜 아진이랑 희지랑 뭐 이런 애들 기도를 빼먹었지? 이런 것들, 그런 건 혼의 레벨인 거야. 그런 건 혼의 레벨인 거야.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그런 거야.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나는 네 기도를 입 막 뗄 때 네가 무슨 얘기할 건가 하나님은 다 아셔. 다 아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입을 때 그러면 다 알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준이, 이한이, 이삭이, 이현이, 그러면 이미 거기에는 아진이, 희지, 시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야. 그런데 그걸 내가 혹시 까먹었어. 그러면 나는 이 새끼야 너는 왜 그걸 까먹었니? 그러는 거야.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 목사를 했을 때, 우리 부총장님 교회에서 설교 목사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전 또 안 쓰니까 그렇다고 뭐 기억력이 뭐 또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또 눈뜨고 보면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뭐 순서대로 할 수는 없잖아. 또 쪽팔리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뭐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다음 이 집사님 뭐 이렇게 쭉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인간 뭐 눈에 보면서 순서대로 하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이제 쭉 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을 빼먹었어.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우리는 빼먹었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너무 율법적. 우리가 설령 제가 빼먹었더라도 거기에 묻어서 가는 거지. 그거 빼먹었다고 또 얘기하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 이거 미안한 걸 어떻게 해요? 다음 저녁이라도 한번 사야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녁 한번 먹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 우리한테 들어오셔. 우리는 성육신. 내가 조금 늦었지만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요. 우리 성육신한 거야. 그런데 이 종교는 뭐냐면, 뉴 에이지나 크리스찬 사이언스나 일반 종교들은 뭐냐면 탈육신하는 거야. 탈육신. 자 보세요. 제가 오늘 너무 얘기 많이 하네. 어떡하지?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친구가 와가지고 짧게 얘기하면 저 인간이 제가 목사 된 걸 되게 다 신기하고, 어떻게 네가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짧게 하면 이 새끼야 너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너 뭐 했니 그러면은, 그럴까 봐 제가 조금, 권사님, 장로님,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조금, 자 맞죠? 제가 이렇게 오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배고플까 봐 일찍 끝내잖아요. 성육신이 있고 탈육신이 있어요. 탈육신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명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뉴 에이지, 크리스찬 사이언스 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우주의 기운을 받아야 돼. 내 육신으로는 못 이겨. 그럼 우주의 기운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명상을 해. 그래가지고 내 몸을 놔두고 내 혼이, 그 사람들은 영이라고 안 그래요? 내 혼이 쫙 나가. 그래가지고 우주의 기운하고 합해져. 그래가지고 그 혼이 다시 나한테 들어와. 그래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그거는 탈육신 하는 겁니다. 탈육신.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이분은 나가시지도 않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명상하고 뭐 이런 거, 그거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건 다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겁니다. 이상한 데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배고파서 이제 곤란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쭉 7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려고 하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받고 용기를 갖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세계에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들을 바꿔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다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취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삭의 우물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가시네.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날 사랑하시네. 내 안에 거하실 만큼 날 사랑하시네. 십자가의 생명만큼 날 사랑하시네. 보혈을 흘려 주실 만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사랑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